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지난번과 같이 똑같이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지금 언약가정에 태어난 아이를,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전제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부모나 자녀나 다들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자녀를 교육시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먼저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자녀를 절대 교육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죄인이요 자녀도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다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에 학교라고 하는 곳에다가 절대 우리의 아이들을 맡길 수 없습니다. 약속의 가정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을 올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올바른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교육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버는 기계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세상의 신은 돈입니다. 만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육은 우리 인간을 돈 만들어내는, 돈 찍어내는 기계로 만드는 게 이 세상 교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 교육하고는 다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먼저 인식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자녀 교육을 올바로 시킬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자녀들을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올바른 자녀를 만든다? 불가능입니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 안에서 보는 것처럼 약속의 가정에서 부모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 가정에 잘못된 자녀들이 나온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요? 아닙니다. 그 자녀가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순종하며,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그 자녀에게 무엇을 먼저 교육시켜야 되냐 그러면 믿음입니다. 그 자식에게 믿음으로 또한 믿음을 그에게 주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녀들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자녀들을, 약속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재밌는 몇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주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막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막았을까요? 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예,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지금 주님이 계신 곳에는 누가 모여 있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나타나시면 수만 명씩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시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떨 때는 가족들도 주님을 만나러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만큼 능력 있는 분이 지금 이 LA에 떴다. 여러분 어떡할까요? 아마 병원에 있는 다 죽어가는 환자는 다 데리고 올걸요? 안 그러겠습니까? 실제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아니 주님의 어쩌라기라도 만지기만 한 사람은 다 나섰다고. 지금 오늘날 거짓말하는 그런 이상한 기적 말고요. 진짜로요.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순식간에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병원이 텅텅 빌 겁니다. 다 모시고 오느라고. 그리고 어느 게 더 중요해 보입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안수해 달라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까? 아니면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 낫게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까? 제자들이 볼 때에는 이 병자들, 죽어가는 병자들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이거보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와서 안수받고 축복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볼 때에는 분명히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더 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린아이들은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는 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예,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사고에 선생이 그를 안고 축복한다는 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얘는 내 소유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주님께 오는 것은 주님의 이 아이가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랍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거하고 와서 병이 낫는 거하고는 정말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정말 이 아이를 주님에게 바칩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어린아이를 받아서 안수하고 축복하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예. 만약에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린아이가 순진하고 순수한 믿음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죄를 안 지으니까 정말 순진하고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갖자, 그겁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알지만 정말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악합니다. 그죠?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애들은 절대 순진하거나 순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예, 죄인으로 태어난다고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이게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가만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이들 조금만 해보세요. 진짜 정말 애들이 이기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참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부모가 없이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애들이 있잖아요. 이기적이긴 하지만 자기밖에 모르지만 어떻게 됐건 간에 부모 없이는 못 삽니다. 걔네들은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데리고 나갔다가 애들이 부모의 손에서 떨어져서 부모가 안 보이면 그때는 야단 납니다. 1,000원 없는 걸 갖다 줘도 걔는 안 받습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보이기 전까지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분에게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좋은 성도인데, 여러분도 이제 비행기 타고 먼 여행을 다녀보시면 한국이나 브라질 같은데, 브라질이나 한국 같은 데 보통 12시간 정도, 10시간 이상 걸립니다. 가다 보면 꼭 이상 기류를 만납니다. 그죠? 가끔 가다가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면 잘 가다가도 그게 좀 심하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그죠? 땅에 사는 동물은 땅에 살아야 되는가 봐요. 뭐 떠 있거나 바다 위에 있거나 그러면 괜히 기분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저는 한번 제가 되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쌍발기 있잖아요. 옛날에 2차 대전 때 있던 쌍발기들. 그걸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야, 그건 한 2시간 가는데요. 정말 비행기가 통째로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이게요. 근데 큰 비행기도 가다 보면 제 친구 하나가 기장이 있어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제 예를 들면 LA에서 한국을 간다. 그러면 보통 기상에 대해서 다 안 됩니다. 근데 갑자기 큰 기류가 몰려올 때가 있답니다. 이건 예상 밖의 기류래요. 근데 그 기류가 얼마나 큰지, 이게 보통 비행기가 가면 그러니까 조종사가 필요 없잖아요. 자동으로 다 해놓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류가 오면 기장이 반드시 거기 들어가서 운전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워낙 폭이 넓기 때문에 피해갈 재간이 없대. 그냥 뚫고 가는 거래요. 그때는 기장도 그냥 맡기고 비행기를 맡기고 그냥 가는 거랍니다. 그때 이게 오면 뭐 난리죠 뭐. 저도 여행을 좀 많이 한 편이라 옛날에 그런 걸 꽤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는. 그런데 그분이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런 큰 기류를 만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야단을 치는데
어떤 아이는 그냥 편하게 놀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다 잠잠해지고 평탄하게 가게 되자 그 분이 옆에 앉았다가 걔 아이에게 물어봤답니다. 야, 다른 사람들은 다 소리치고 무서워서 야단을 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놀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장이에요 그러더래요. 예, 바로 그겁니다. 걔는 자기 아버지가 기장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에게 자기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 주님에게 내 자신을 의지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교리를 많이 알고 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한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 그러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아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돼 있고, 그것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그때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에다 갖다 맡겨보십시오.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할까요? 학교에서는 돈 버는 기계 교육을 시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우리 주님에게 온전히 맡기는,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기 전에 절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이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 약속의 가정, 그리스도인 부모가 된 우리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주님이 없이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반드시 깨우쳐줘야 됩니다.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시켜 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이 가리키는 철학이라든지 이 세상이 가리키고 있는 모든 종교는 우리를 조금만 교정시키면 올바른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자꾸만 가리킵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만 교정시키면 올바른 인간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만 교정시키면, 이 세상의 교육을 조금만 잘 시키면 아주 영악한 아이들을 만듭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고 올바른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에게 맡긴 그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지금 주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이상 여러분에게 맡겨놓았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그 아이들이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그 주님에게 온전히 맡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이 걱정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더 걱정해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질 못해. 저도 못 해봤으니까. 왜? 자꾸만 우리 머릿속에서 도는 거는 딴 생각만 돌거든요. 불안한 생각만 돌아요. 제가 저런 친구하고 놀면 나중에 어떻게 되고 안 되는데 이러면.
그죠? 자꾸만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에게 온전히 맡기기만 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까요? 예, 우리 주님이 책임을 지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도록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교육은 뭐예요? 세상 교육을 먼저 생각하죠. 그렇죠? 세상에서 교육시키는 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는 아이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을 시킬 때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르쳤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교육을 먼저 가르쳤습니까?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거는 좋아하셨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아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서 주님의 말씀을 읽는 걸 세상에 가서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좋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걸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자녀 교육을 올바로 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최우선이 뭐예요? 주님이세요? 아니면은 이 세상의 행복이에요? 정말로요.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을 사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진심으로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여만 합니다. 여만해요. 그거 외에 딴 게 없어요. 만약에 우리 주님을 내가 모시는 데,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방해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방해되는 걸 다 없애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참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돈이나 자식이나 이런 거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을 가만히 여러분들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 복음을 정말 묵상해보면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의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복음을 진짜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에게 이 놀라운 영원히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서 그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심판하시기는커녕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은혜 사랑.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신앙은 위험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끝낼 때 전 지금도 그게 뱅뱅뱅뱅 머릿속에서 항상 돌아요. 요한복음을 끝나면서 사도 요한이 왜 베드로 사건을 기록했을까? 베드로가 실수는 했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으니까 마지막에.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내 복음서가 그걸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애들 식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주님까지 오셔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딴 사람은 다 그만두고 딴 사람도 다 배반했잖아요. 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떠났느냐 그러지 않고 베드로만 불러다가 뭐라 그래요? 네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그 앞에서 제자들도 있었으니까 그 제자들 앞에서 또 제자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을 할 때 베드로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러나 진심이라니까요. 진심이었어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다니까요. 비록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서울 때 도망갔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다고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어떨 때는 무서워서 뒤로 슬슬 피할 때도 있을 거예요. 예. 왜? 세상이 워낙 무서우니까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이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너무 무서울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몽땅 다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무섭겠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오늘 가져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무섭겠어요? 요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차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죽음을 생각하면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장담을 하는 거는 자신을 하는 것은 비록 나는 지금 생각할 때 그때 죽음을 앞에다 두고 생각하면 무서울 거예요. 지금 당장 죽으라 그러면 무서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자 지옥으로 보냈지만 거지 나사로는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들려 올려갔다고요. 주님이 저를,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을 주님이 불려가실 때에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만한 이제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않을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서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그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만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갖고 자녀 교육을 시키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는가? 이것이 정말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나중에 반드시 자기 의 때문에 싸움이 됩니다. 반드시요. 여러분은 항상 그걸 기억하라고 제가 수없이 그랬어요. 근데 막상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은혜는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진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정말 우리 아버지 혹 우리 어머니 둘 중에 한 사람만 예수 믿는 집안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을 보고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참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항복을 받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이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기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주고자 하는 어떤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이것은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참되게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고백한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과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다고요? 어떤 영광의 권세?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권세를 주었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예, 기쁨이잖아요. 평안이잖아요. 이것을 자녀에게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는 말할 때는 야 복음이 이런 거야. 이거 믿어야 돼. 기뻐. 이러고 찬양했다가 조금만 힘들면 그냥 온갖 푸념을 다 털어놓으면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엄마는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떡으로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도 중요하죠.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애들 보고 성경 읽으라? 아니죠, 그건요. 여러분이 3일만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파서 난리 날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3일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도 여러분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참 성도인지 아닌지를 로이존스 목사님이 이런 시험은 하면 안 되는데 하시고 싶어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하나님 없다 그러고 성경책도 읽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한 달 동안만 있으래요. 한 달 동안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 없이는 못 견디겠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럼 불가능이죠. 절대 불가능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배고파서 못 견뎌요. 여러분 주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참된 성도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정말 성경을 하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배고픔을 느끼지도 못한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런 분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아무것도 시킬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자녀들이 이 세상을 똑바로 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폐역한 세상인가를 똑바로 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온전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애들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학교로부터는 이 세상의 기술을 습득할지는 몰라도 진짜 교육은 부모로부터만 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도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요. 그리고 절대로 부모를 주님을 떠나서 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녀를 보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 자녀를 주님의 올바른 자녀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참 이 교회를 하면서 참 제가 못한 게 하나 있다
라고 요새는 참 많이 제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원래 저한테 그런 탤런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해야만 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착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이 복음만 올바로 깨달으면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가 정말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해보자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약속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를 공부하면서 더욱더 느껴가요.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양육시키는 데에는 말씀만 가지고는 되지 않은 것을 나는 말씀만 가지고 된다고 생각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따뜻하게 돌보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만도 나는 힘이 드니까 그래 말씀만 열심히 전하고 정말 이분들이 이 복음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느끼기만 한다면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정말 전화도 하고 또 아프신 분들 있으면 찾아도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더욱더 느낍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그걸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가 지금 느끼고 회개한다는 데까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저에게 숙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거 하나만은 가르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 복음이라고요. 반드시 구원은 받아야 된다고요. 지금 전체 이야기가 다 그겁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해결해 놓으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영원히 지옥을 가니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죽는 것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죽을 줄 알아요. 그죠?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반드시 죽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이 먹은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녀 교육도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무죄? 유죄? 이 세상에 타락하지 않은 인간은 하나도 없다며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 않은 인간은 아무도 없다며요. 여러분 자신을 봐도 알잖아요. 나는 그래도 별거 아니야. 경범죄 정도야. 그거예요? 성경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중범죄를 지었다. 너희는 살인자다. 간음한 자다. 너희는 도둑질한 자다.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다. 여러분 10계명만 놓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여러분 그 10계명에서 이거는 내가 지켰다라고 할 만한 거 있습니까? 저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10계명 정도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613가지 계명이 있다는데 그거조차 저는 한 가지도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뭐예요? 죽음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거기서 자신 있으십니까? 정말로 자신 있습니까? 그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그 앞에서 자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만이 여러분을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서게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절대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내비나 둬도 저절로 다 잘해요. 정말 잘한다고요.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을 정말 이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키운 게 아니라 뭘로 키웠어요? 돈 잘 버는 기계로 키워서 돈 잘 벌어오면 그냥 잘한다고. 우리 자식 어느 학교 나왔네. 걔가 지금 뭐 어디에 취직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버는데 밤마다 돈 이야기해요. 거기서 나올 건 돈밖에 없어요. 그냥 돈 이야기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했는지 몰라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냐? 너희들이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최초로 한 설교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뭐라고요?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요. 같이 섬길 수 없다고요. 절대요.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들이 재물을 우습게 할 거고, 재물을 섬기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 있다 그래요. 이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밥통들아 그런 거예요. 예. 믿음이 적은 자들아가 뭐예요? 밥통들아. 그거 아니에요. 예. 밥통들합니다. 생각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까? 이건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맨날 여러분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제발 자녀를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로 만들지 마십시오. 성공하는 자녀로 여러분들이 만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거들먹거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시키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키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애들이 더 잘합니다. 자녀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 부모는 거짓말쟁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언약가정에 맡기신 주님의 귀한 자녀인 줄을, 주님께 속한 자녀인 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세상에서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나 부요함이나 이러한 것들을 얻은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칭찬하고 우러러보고 박수를 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것을 부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미련한 짓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것은 복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이 그들을 바른 인생으로 살게 하는 진정한 참된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자녀들을 잘못 키웠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그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가를 가리키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